샬롬, 샬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생명의 양식은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과연 문이 있었을까?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담이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아담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밀고 나갈 수 있는 문이 없었다면 그 에덴 동산은 한마디로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감옥이었겠지요. 그런 기조에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행은 떠남과 만남이다. 떠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성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것이며, 만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대상을 대면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행은 떠나는 것도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행은 돌아옴입니다. 자기 자신의 정직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며 우리의 아픈 상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행을 하려면 문을 열고 나가야 합니다. 만남은 바깥에서 이루어집니다. 각자의 성을 열고 애노성을 열고 바깥으로 걸어 나오지 않는 한 진정한 만남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갇혀 있는 성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정된 지식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교리와 교절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만남의 장은 언제나 바깥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깥은 바로 너와 내가 만나는 곳입니다. 바깥에서만 열 수 있는 문은 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방의 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른 사람이 열어주는 문도 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손으로 열고 나가는 문이어야 합니다. 자기 발로 걸어 나가는 문이어야 하면 물론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에덴 동산엔 과연 문이 있었을까? 문이 있었다면 바깥에서만 열 수 있는 문일까? 다른 사람이 열어주는 문일까?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들의 손으로 열고 나가는 문일까? 그 말이지요. 에덴은 파라다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믿고 왔지만 한쪽으로 보게 되면 에덴은 감옥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또한 묘하게 그리움과 상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테는 신곡에서 성경에도 없는 그런 이야기, 지옥과 천국의 길을 얼마나 잘 풀었는지,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과 천국이라고 착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로 역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어머니 얼굴을 그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 주변의 학급 친구들은 그 친구에게 어머니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림은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한다면 이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는 예수님의 얼굴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수백억 개 얼굴로 그려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가장 그리워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은 때로는 사랑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증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목 생활하는 유목민들의 가지고 있는 금언이 있습니다. 성을 쌓는 자 망하고 길을 떠나는 자 흥하리라. 유목주의 민족들의 금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도 있습니다. 가인과 셋 후손도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에노성을 쌓고 망했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땅 한 평 자기 이름으로 댕기된 것이 없어도 길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 흥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변방에서 이루어집니다. 동산 중앙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부는 지키는 것에 급급할 뿐입니다. 변방이, 가난이, 어려움이, 어둠이 창조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변방이 창조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중심부에 대한 컴플렉스가 없어야 합니다. 동산 중앙에서 일어났던 원자라는 사건, 울타리 중심의 트라우마가 없어야 합니다.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야지만 변방의 창조가 일어납니다. 이 땅의 이 우주 공간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 자기는 그 극한 상황이 그들의 삶의 클라이막스 창조의 공간으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컴플렉스가 청산되지 않은 변방은 중심부보다 더욱 완고한 교조의 아성이 될 뿐입니다. 바닷가에 가보세요. 해변의 아름다운 조약돌은 파도 속에서 서로 대화하며 아름답게 각자의 모습으로 창조되며 다듬어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보게 되면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가슴에 한번 두 손을 얹어보세요. 생각은 가슴이 합니다.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조용히 생각합니다. 누구도 머리에 손을 얹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이란 잊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가슴에 담는 것입니다. 생각은 애정이며 책임이며 포옹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우리들의 가슴을 두근두근 거리게 합니다.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바깥에 세워두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슴 아파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만들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을 바깥에 세워두고 투명 인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더불어 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의 모습을 보고 상상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배운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 자신을,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다만 희망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희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이 것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이 낮춰질 때 하늘의 것들이 여러분을 채울 것입니다. 서로 마주보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삶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삶은 사람으로 읽어도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삶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사람의 준말이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경영하는 일의 70%가 사람과의 일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고 스스로 좋은 사람 되는 것이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만남, 지속성이 있어야 만남이 있고, 만남이 이례적이지 않고 지속적일 때 부끄러움이라는 문화가 정착되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계가 전제될 때,
비로소 서로 양보하게 되고 스스로 상가하며 절제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남에게 모질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지속적인 인간관계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사회적인 가치도 신앙도 믿음도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나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오래된 두 개, 세 개를 인식하는 인식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문으로 이야기되는 문서로 언어로 이야기되는 문서 철학과 운문과 시로 이야기되는 시서가 바로 그겁니다. 다시 말하면 로고스와 무토스의 세계입니다. 흔히 문사철은 이성훈련 공부라고도 합니다. 시서와는 감성훈련 공부라고도 하죠. 문사철은 고전문학, 역사, 철학을 의미합니다. 이성을 의미합니다. 어느 것이나 언어, 개념, 논리 중심의 문학, 서사 양식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시에 관해서 그렇게 자주 강조하고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우리의 생각이 문사철이라고 하는 언어, 개념, 논리의 인식틀에 너무나 과도하게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사고는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시리의 언어 구조학이 그것을 이미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라는 그릇은 지극히 왜소합니다. 작은 컵으로 바다를 뜨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컵으로 바닷물을 뜨면 그것이 바닷물이긴 하지만 이미 바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문자를 볼 때라도 그 문맥에서 벗어나 볼 수 있는 하늘 점프, 하늘의 시각과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자유롭고 올바른 생각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갇혀있는 고정된 문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문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갇혀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에나 당대 문맥을 깨닫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중세 사람들은 중세 천년 동안 마녀 문맥을 깨닫지를 못해서 마녀 성향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가두고 있는 우리 시대의 문맥을 깨달아야 합니다. 탈문맥, 탈주, 이것은 어느 시대에도 진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탈문맥, 창세기 3장에서의 탈문맥, 에덴 울타리에서의 탈주. 성경 공부는 망치로 합니다. 갇혀있는 생각의 틀을 깨트리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 중국 문헌에 보게 되면 서삼독을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은 반드시 3번 읽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먼저 테스트를 읽고 다음으로 그 필자를 읽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것을 읽고 있는 독자 자신을 읽어야 한다 해서 서삼독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필자는 당대 사회 역사적 토대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자를 읽어야 합니다. 모세를 읽어야 합니다. 독자 자신을 읽어야 하는 까닭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서라고 하는 것,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충전을 시켜야 한다는 것, 그것은 뭡니까? 새로운 머스어게인, 새로운 탄생이기 때문입니다. 로고스이신 필자의 죽음과 독자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요 로고스의 복음입니다. 비록 창세기는 모세를 통해서 대필되었지만 그 창세기의 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성경을 쓰신 하나님 필자이신 그분의 죽음으로 통해서 그 생명의 씨앗이 독자인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새로운 거듭남으로 이어지는 끊임없는 탈주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성경을 읽는 것은 삼독입니다. 테스를 읽고 필자를 읽고 그것을 읽고 있는 자신을 읽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성령의 임재가 충만히 임할 것입니다. 아멘.